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가 있고 뜨거움이 있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미래의 소망이 있으므로 말씀을 향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한 이곳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소망과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 함께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지난주에 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제목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약속의 연속일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학교에 가는 약속이 있고 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에는 집에서 쉬어도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있으면 나는 거기에 합의한 적이 없지만 명령에 의해서 일종의 약속이 성립된 거로 보기 때문에 숙제를 해가지 않고 학교에 가면은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월요일 날. 그래서 직장인들은 피곤해서 월요병이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숙제 안 해가는 학생들한테는 월요병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주세요 빌어서 쟁취하거나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것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갖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은 주로 이 약속 이거에 대해서 약속을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그 약속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질병의 어떤 암이라든지 하지만 또 요즘 코로나는 약해졌지만 코로나 초반에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이런저런 힘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죽음, 질병 이런 거 앞에서 매우 무력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존재거든요. 아마 살면서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편찮으시면 왜 두렵냐면은 돌아가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정말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 때, 느낄 때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 이것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제 그런 간증을 드렸지만은 예전에 아버지께서 마지막 숨을 내뱉지 못하고 숨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겉으로 뱉지 못할 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은 천정이야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곳에 도착하셨나요? 이런 질문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통곡해야 되는 그 순간에 희망을 본 거예요. 소망을 본 거죠. 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통곡과 절망 대신 소망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으면 사람의 약속은 그분이 굉장히 힘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해도 그 약속이 100%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후련히 변화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발 디디고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느끼고 영생의 효력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와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끼리 그냥 말로 다 약속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지키자고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또 문서로 나는 무엇을 지키겠다 해서 도장도 딱 찍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국가 간에도 조약을 맺기도 하지만 그 약속들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식당에 가서 생두부 주세요 했는데 생두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져요. 오늘 안 되면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나 종이로 다 붙여놓든가, 아니면 주문을 하기 전에 오늘 생두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저는 3번까지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요 뒤에 있는 그게? 베트남 음식점에서 이거 주세요 했더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참 골라야죠. 이거 주세요 했더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만 혼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꾹 참고, 그럼 이거 주세요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기록이에요, 3번. 이 집은 음식은 맛있었는데 번성하기는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2달 전쯤에 문을 닫았어요, 드디어. 제가 저주를 퍼부어서 닫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판은 일종의 약속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거는 미용실 같아요. 학생은 8,000원이라고 썼는데 그럼 10,000원 받을 거면은 10,000원이라고 쓰든가, 아니면은 오늘부터 10,000원입니다라고 미리 공지를 해줘야지. 다 머리 깎고 갈 때쯤 돼서 8,000원 딱 주니까 10,000원인데요.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또는 오늘부터. 이런 것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기록을 해놓고 이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100% 지키는 분이라는 걸 제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성경에다가 내가 딱 한 가지는 안 지킨다라고 해놨으면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그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 믿음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영생에 관한 약속이 무효가 돼버린다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씀,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후에 이제 그거에 따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오직 약속, 오직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약속, 많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한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부자거나 권력이 있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라고 하면은 이 영생의 약속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신, 참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나의 창조주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가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고 반역자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은 반역자가 됐고 역적이 된 거예요. 예전에 반역자, 역적은 우리나라에서는 3족을 멸했고 중국은 9족을 멸했어요. 9족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 한 가족이에요. 아담이 가장 위의 조상이고 그 후에 나머지가 다 이제 그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적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적의 후손은 예전에 왕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3족, 중국에서는 9족을 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족, 모든 족속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보내시는 모든 족속을 멸절시키는 그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물마신같이 마시고 사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에서 죽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처럼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은 아담부터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역적의 후손, 마귀와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의 자격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죄를 다 내 것으로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것하고는 내가 들어가는 곳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고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담당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린 거예요. 대속.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죄가 모두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로 형벌을 받아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된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공로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게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오직 딱 하나, 영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와가 가졌던 그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에 우리 눈이 돌아가면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 오면서 그런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앞으로 막 나아갈 때 옆을 보면은 앞을 볼 수가 없고, 앞만 바라보는 사람은 옆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진정으로 영생이고 진정으로 천국이라면 그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소망이 다른 것에 있다면, 내가 화살을 쐈을 때 이 화살은 내가 원하는 관역에 도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내가 쳐다보는 곳에 화살이 도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 그곳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게 될 것이고, 화살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가게 된다면 내가 쏘는 모든 화살, 내가 달려가는 목적지는 그곳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그것이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영생을 얻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기도하실 때도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제가 믿음을 갖게 되고 제 믿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할 때 속으로 생각했던 것, 또는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말한 성경 구절이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일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내가 어머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그 앞에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펴셔가지고요. 그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함께 쭉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여우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이리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이죠.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못 벌게 되면 그 주인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두드려 패고 이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옥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발에다가 착고라고 손에 차는 수갑과 같이 걸어다니지 못하게 세루다가 된 것을 이렇게 채워놓는 거죠, 발에. 그렇게 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그냥 가둬놓은 거 아니고 많이 때리고 가둬놨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채워놓았던 착고가 저절로 풀리게 된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죄인들은 도망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그 간수가 이제 중죄인,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죄인이 탈옥을 하면은 관리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사형시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죽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이 간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그 주변에 예루살렘 아니고 그 모든 곳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퍼졌던 거죠, 이미. 그래서 그들도
궁금했었던 거예요. 비록 간수여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가둔 다음에 잘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있다가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일단 내가 구원을 받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내가 구원받는 첫 번째 선결 조건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면 내 가족도 내 집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떨어진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나중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면 몰라도 맺히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함이 먼저지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분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의지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애들이 엄마나 아버지한테 뭐 조를 때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야, 너 맡겨놨냐? 맡겨놨냐? 왜 자꾸 그렇게 조르냐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맡겨놓으신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고 구하고 매달리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집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위에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집이라고 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을 좀 전까지는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죄수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해준 은인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들 각각 한 가족 구성원이 또 다른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촉매제,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세상과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가 되는 거죠.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마귀가 사로잡았던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지배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마귀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살면서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는 일, 그리고 내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똑같이 가족과 주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은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전도해서 이 세상이 다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면 또 그 사람에게 가족과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에도 제가 간증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서 떠올리고 하나님께 주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했던 그 대목의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떳떳하게 마치 정말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마음껏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여기 까만 글씨만 보면은요,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는 내용이 이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누구 한 사람을 또는 누군가 한 나라 사람, 한 민족의 사람을 빼놓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가 됐든 하나님께 간절히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나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더 많이 원하셔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지 복음을 만드는 매개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입국이 거절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혹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있죠. 어머니, 여기 중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해요. 알만한 사람을 골랐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자,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 페리스 힐튼, 예, 힐튼 호텔을 가진 사람의 이제 상속자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입국 금지자들이에요. 어떤 나라에서 너는 안 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입국을 금지시킨 사람들이에요. 페리스 힐튼은 이 범죄 기록 때문에 다른 나라는 갈 수 있는데 일본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있는 해리슨 포드는 티베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티베트의 독립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람을 입국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비욘세 가수.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음란한 공연을, 성적으로 음란해 보이는 그런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교도가 이제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 브래드 피트, 이 사람도 역시 그 영화를 찍었대요.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정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그 나라는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결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입국 금지를 시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는데,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용서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죄가 아직 용서받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입국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많은 거짓말이 있는데, 그 거짓말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마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지옥의 영원한 불에 멸하실 때에 그와 한편이 되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가 됐잖아요. 반역자가 됐을 때 그 반역자와 함께한 자들, 그들이 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임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범죄가 존재하지만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지 않는 것. 즉 죄가 용서받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 그것은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남아있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서 3절 2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어떤 때는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바람직한 인간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전도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릇된 평가를 내리고 조기에 기도를 멈추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해 주셔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면은 예수님이 만져주거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어떤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어떤 커다란 집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큰 산 같은 데다가 올려서 뭐 인원은 나와 있지 않,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온 거죠. 그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옥상에서 지붕을 뜯어 가지고 밑으로다가 끈으로 이렇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거든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 지붕을 고쳐줬어야 될 거예요. 변상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지붕을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두 가지를 다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믿음과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요. 이 조선시대의 왕 선조 아들이죠. 광해군 때 어떤 나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집행은 교수형으로. 그런데 그 나성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꼭 한 번만 뵙고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잘 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나성룡이라는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대로. 그러면서 그 광해군한테 이대로가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글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잡혀 있고 그가 당연히 오겠지만 오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대로야 만일 나성룡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정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너는 성룡이 나 성룡을 믿느냐 물어보니까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탄원을 한 거예요.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니 제발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첫 번째,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평, 공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수를 다 사형시킬 때마다 이 사람의 전례를 따라서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가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법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것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나성룡이 돌아오려고 큰 마음을 먹고 친구의 의리를 생각해서 돌아오고 싶어도 잘못하면 그 부모님이 야 이놈아 안 된다 너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하면서 호소하면은 약속을 깨고 부모님의 그 간절함에 도망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어주지 않고 싶은 거예요, 왕은. 그러면서 이제 너는 지금 잘못된 요구를 나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광해군이 이대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형 집행 시간이 됐는데 나성룡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목을 걸어서 이제는 밑에 있는 탁자를 탁 치우면은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교수형을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대로의 가족들이 이제 나성룡을 욕한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대로가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 친구를 욕하지 말라고. 근데 이 전체 과정을 왕이 옆에서 다 본 거예요. 이대로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신하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행을 딱 하려고 할 때 멈추시오 하면서 이대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이제 올 수 있었다, 이제 죄송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대로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사형, 교수형을 집행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성룡은 교수대로 가야지 되는 거고 이대로는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때 그 나성룡이 그 친구에 대해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서도 나는 자네를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성삼문이 죽을 때 지었다가 오는 시에도 보면은 황천길에는 주막이 없으니 내가 이 밤을 어디서 지새울꼬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천길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광해군이 이제 그 둘 사이에 목숨을 건 우정을 보면서 부럽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너희 둘 이대로와 나성룡의 그 우정이 자기도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둘 사이에 그 우정을 내가 가지고 싶구나 하면서 왕한테 이런 권한이 있었는가 봐요. 왕의 권위로 결정하노니 저 두 사람을 모두 방면토록 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친구 하나가 한 명은 원래 죽게 되어 있는 건데 살게 된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 두 사람이 조선의 청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도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풀어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난 이유가 믿음 때문이거든요. 이 둘 사이에는 믿음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끼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나성룡을 살렸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살렸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고 이미 살렸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양편에 강도가 달려있고 그 밑에는 이제 로마 군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려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살렸다고 하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져야지 돼요. 효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죽고 전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지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이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먹음직한 것들. 그리스도인도 이것이 따라가요. 보암직한 것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이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크고 보배로운 것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늘 쳐다보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잊게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정말 대단한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게 되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저주가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고 좋은 것이 많은데 그거 대신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를테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똥이 한 무더기가 있어요. 그 이쪽에는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두고 똥을 싸가지고 집으로 간다면 아무거나 가지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고 했는데 이러는 바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예민하지 않아서 그래요. 늘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기 보면 3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필요한 것들도 주신다고.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못 믿으면은 뒤에 걸 먼저, 다른 걸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권 대신
눈에 보이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없죠. 엄마가 아이를 안고 얘가 젖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기는 모르지만 엄마는 아시죠. 그래서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엄마가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준비해 놓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대신에 똥을 찾으면 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똥을 양손에 꽉 채웠으니까. 다른 걸 채울 수 있는 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언젠가 우리는 내일 죽을까요? 오늘 죽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내일의 소망을 갖지만 언젠가 오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일 많은 고민을 해놨다고 쳐요. 그런데 오늘 죽어버리면 그 고민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내일 모레 있을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오셔버릴 거죠. 언젠가는 오늘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일 고민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 예전에 그런 말씀 아이들이 농담하는 거 유머책에 그런 거 있던데요. 가장 중요한 것, 현금, 지금, 송금.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지금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들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쓰라고. 왜?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그 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뿐이에요. 그분이 역사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어요.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셔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순서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그 소중한 복음, 그것을 때를 얻든 못 얻든 늘 항상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시급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질병에 쌓여 있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대로 우리 가족과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